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9절 말씀, 미련한 자와 다투고 논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미련한 자와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러한 논쟁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포검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안심할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미련한 자의 무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동시에 신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투다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논쟁을 일으키는 소송을 걸다 혹은 변론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노하다는 라가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격노하다, 흥분하다, 교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웃다는 사하크라는 단어인데 웃다, 조롱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그치다는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평온함, 휴식, 안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며 다투면 미련한 자가 흥분하며 소란을 피우고 조롱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평온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다툰다는 단어는 재판에서 서로 논쟁하며 변론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떤 사안을 두고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율법에 근거해서 왜 자신의 주장이 옳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의 율법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면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권위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과 무슨 논쟁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다툼만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또 뭡니까? 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흥분하며 화를 내거나 말꼬리를 잡아서 조롱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 보려는 생각도 없어요. 그저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 지혜로운 자가 이런 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더 논리적이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지혜롭고 선한 자들을 핍박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옳은 말을 하셨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셨으며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죽이고자 하는 거였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참으로 지혜 있고 조리 있게 변론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만한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거였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이 무도한 자들이 내리친 돌에 맞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핍박을 당하다가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은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어 버렸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 자신이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다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툼에 져서 손해를 본다 한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혹여나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자는 악한 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거나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들과 논쟁이나 다툼에 휘말려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나 행동을 또 상대방은 꼬투리 잡고 크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툼을 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까 염려하셨어요. 그렇기에 이런 완악한 자들을 만나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에서 완악한 사람들과의 무익한 논쟁을 그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변론과 다툼에 휘말려들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뿐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면과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변론과 다툼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가져야 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논쟁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림으로 그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은 모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툼을 그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인 거죠. 그러니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다툼을 멈추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미련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불필요한 다툼으로 공동체를 해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